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서 참혹하게 채찍이 맞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채찍은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들이 있어서 그걸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그곳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다 못해 그 꿈속에서 그 로마 군사를 잡으려고 딱 어깨를 잡고 돌리는 순간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이야기가 약 1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이방인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이것이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 뒤에서요, 누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 때문에 장자들이 살아남은 가정들입니까? 당연히 피 때문에 장자가 살아남은 집이 복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이 피 때문에 이방인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것도 구원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아닌 세계 역사관에서 속죄관을 살펴보면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신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종류의 피를 뿌리며 신의 진노를 푸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고대 문헌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브리거 교수는요, 그에 져서 황금가지란 책에서 세계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약 90% 이상의 인간이 종교적인 경축일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문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를 말해보면요, 주전 300년경에 멕시코에서 큰 유행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유행병이 돈다라고 생각해서 신의 진노를 푼 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멕시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온몸에 검은색 칠, 하얀색 칠, 파란색 칠, 빨간색 칠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가 피라미드형 제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나를 기억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뉘어놓고 심장에 칼을 꽂고 그 피가 튀기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서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뿐일까요? 아니요.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거나 유행병이 돌았을 때 한 사람을 삽니다. 비싼 값을 삽니다. 그리고 그를 한 중앙에 놓고 돌 던지면서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라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피를 다 흘려 죽을 때쯤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면서 돌아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마찬가지예요. 정월 초하루에 3명의 사람을 붙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다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의 소련 연방이었던 스키디안 사람들은요, 동물의 심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는 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다가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 병을 불에다 던져버린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졌으며 이런 풍습을 가졌을까라는 그 의문에 이 프리거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신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을 때 무슨 종류의 피든지 꼭 피를 흘려야 죄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 66권 전체는요, 죄 사함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론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은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저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과 그 원칙을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망이 되는 원인은 죄이며 그 죄를 없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다른 무엇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피의 의미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말하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피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17장 11절은요, 피가 생명이기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죄를 가렸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요, 어린 양을 잡아 그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 그 죄의 수치를 가리게 만드셨습니다.
피밖에 다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이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제단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의 피입니다. 애굽 나라에 살던 모든 첫 것, 사람이든 짐승의 새끼든 첫 것은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만이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이스라엘인이든 애굽인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집이 라합 기생의 집입니다. 라합이 기생이 의로워서 심판을 면했습니까? 아니요. 정탐꾼이 시킨 대로 붉은 줄을 드러내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정이 살 수가 있었어요.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속으로 넘어갈까요? 구약에는요 한 어린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자숙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죄를 영원하게 속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짐승의 피는요 육체를 즉 우리의 겉사람을 정결케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즉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이 두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9장 15절입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로부터 속량하시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있는 저와 우리 대응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가 길을 걸어갔는데 한 소년이 새장에 든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 새 어떻게 할 거니? 그러자 이 소년이 말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여버리죠 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 차라리 그 새 나에게 팔지 않을래?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예? 그래요? 100달러 주시면 제가 팔게요. 그 당시에 100달러는 아주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0달러를 주고 그 새장을 사왔습니다. 주일날 그 새장을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단아,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니? 예, 질투하게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요, 싸우는 것을 가르치고요, 죄악에 사는 법을 가르쳐서 잠시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 하나님, 이것들 사서 뭐 하실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침 뱉고 하나님을 부인한 데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살게. 그러면 당신의 피와 당신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새를 새장에서 꺼내서 날려보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짐승의 피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짐승의 피 대신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제사는요, 한 번에 끝났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가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에베소 1장 7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의롭게 하는 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죄 때문에 고민하다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단이 큰 흑판을 하나 보여줍니다.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생각으로 지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빽빽히 써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흑판이. 그러면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죄인이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루터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어디선가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죄 그 흑판 위에, 목록 위에 이렇게 씁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손을 가만히 보니까 커다란 못자국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가 떨어지는 그 곳마다 그가 지었던 죄들의 목록들이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심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 어느 누구든지 죄악으로 더러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비결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죄가 다 없어진 다음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더럽고 죄악으로 인하여 추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라는 옷을 입혀주셔요. 이것이 칭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한 강도가 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강도였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의 피는요, 화평케 하는 피라는 사실을 믿는 저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노인이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서 자신의 사울을
염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시켰어요. 손녀가 계속 성경책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손녀가 성경책 읽는데 요한 1서 1장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말합니다. 손녀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라.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거기에 좀 대게 해줄래? 그리고 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명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꼬이는 이유가요, 죄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벌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요,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면하시고 화평케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피는요, 치읓케 하는 피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 쉬는 것도 곤란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다가 상담을 통하여 정신과에서 이 여인의 병명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것은 결혼하기 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순결을 잃어버린 그 죄책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신체 마비가 오고 기도가 마비되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의사들이 누구에게 부탁했냐?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녀에게 그녀와 상담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이 시간 저와 당신과 성찬식을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단둘이서 성찬식을 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쉬기도 어려웠던, 먹지 못했던 그녀가 포도주와 떡을 받아는 순간 모든 것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마비 상태가 풀려버리고 여인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질병의 올무에서 그녀를 해방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 정신, 몸, 영적인 아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던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육체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취함만 나은 사실을 믿는 저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픔 그대로, 흘린 눈물 그대로, 고통스러운 삶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온갖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주신다는 사실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변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였어요. 그냥 핍박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에 으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후에 나는 십자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를 진정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변했어요.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심령 가운데 그 피가 뿌려져요. 그리스도인이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피뿐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 이 피뿌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요? 그 피가 생명이기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보혈만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해요.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저는 원하건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나가는,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